이렇게 청소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의 여러 상황이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길 원하셨네.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순간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느끼고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도기민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도 잘 이겨내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 우리 또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알려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4단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거에 관련돼서 주중에 또 광고사항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도 광고 나가도록 하겠죠.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방학이고 학원 방학이고 막 해가지고 이제 좀 쉴 텐데 딱 이때 같이 만나고 놀고 수련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갖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조만간 빨리 만날 시간을 기다립니다. 수련회 특별 예배죠. 여러분 특별 예배 8월 13, 14일에서 미뤄져서 9월로 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9월 24, 25 금토 추석 연휴 주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 같이 또 특별 예배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큐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각 가정에서도 가능하신 분들 성경책 준비하시고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하겠지만 눈으로 혹은 입으로 같이 목소리 내서도 좋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려니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그냥 질문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윤시원 선생님, 매주 혹시 삶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쵸 라고 하는 말에 생각보다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퍼져서 너토로 웃음을 지으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죠. 맞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뭐 공부만 힘든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일상에선 끊임없이 반복돼요.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에 우리를 가장 쉽게 공통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부죠. 공부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정확히는 성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성적을 따야 하는 그 상황들이, 줄 서야 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부라는 거는 원래 재밌는 거예요.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원래는 즐거운 일이에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입시 경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게 너무나도 이제 우리한테 압박감이 되고 힘든 거죠. 그 압박감과 힘든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힘든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 보시기 바래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오늘 꼭 하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근데 우리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실제로도 많이 있죠. 교육 담당 책임자가 바뀌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종종 새로운 정책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요. 수시가 확대되면서 요즘에 수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은 정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전만 해도 정시밖에 없었을 때는 수시를 통해서 정시에 몰려있는 경쟁을 좀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수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그랬던 시절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수시가 생기나 정시가 생기나 뭐가 생기나 바뀌나 어떻게 바뀌나 실제로는 경쟁은 더 심해지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좀 편해질까? 경쟁 없는 세상에 살까? 내가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또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좀 대통령이 될까? 라는 생각,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서 교육제도를 좀 사회제도를 바꿔서 애들이 경쟁하지 않고 좀 평화로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대통령은 못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조금 우리의 삶이 편해질까요? 좋아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를,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는, 권력자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통치자를 원하십니까? 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아예 둘을 잡고 토크쇼식으로 진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 왜요? 똑똑하면 정책을 잘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똑똑함, 지식뿐만 아니라 힘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아도 좋은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는 힘이 필요하고 추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힘이 있으면 좋죠. 혹은 그냥 아예 대통령이 가쁜 거야. 만수르 같은 거지. 석유재벌 그냥 왕정 나라도 왕국들 있잖아요. 중동에 그냥 그 왕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백성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는 거야. 서급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편해지는 거 아닐까? 혹은 정말 강력한 추진력과 힘이 있어서 강한 국방력으로 막 국방력을 늘려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건 좀 어때요? 그냥 그렇대요.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예,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똑똑한, 사회적 기준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준이죠. 힘 있는, 부유한, 강력한 통치자를 원해요. 그래야 오늘 나의 삶을 좀 그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좀 가깝게 생각해 봅시다. 통치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결정권을,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실제로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대충 부모님이라고 칩시다. 그냥 뭐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아빠라고 쳐봅시다. 아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 통치자라고 부르니까 되게 딱딱해지네. 아빠. 여러분, 그렇다면 아빠는 여러분 어떤 아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아빠를 원하세요? 이미 아빠가 있는데 어떤 아빠를 원하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아빠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윤 장로님 어떤 아빠가 좋아요? 아, 천재. 그냥 우리 아빠가 좋대요. 저렇게 대답해야 되죠. 보고 있는데. 최소한 예전에 제가 그 애기들 나와가지고, 붕어빵 아니었는데 애기들 나와가지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애기들한테 사회자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어린 시절에 같이 하는 시간이 있는 게 많아요?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더라도 했는데, 애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도 재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오, 쟤들은 저런 말을 지들이 생각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대통령처럼 우리가 원하는 강한 통치자, 똑똑한 통치자처럼, 부유한 통치자처럼, 그쵸? 요즘에 누가 부자냐 하면 아빠가 부자인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빠면 좋을 수 있죠. 큰 능력을 가지고 돈도 많고 다 사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큰 힘을 갖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하지만 가족을 등한시하고 나와 대화도 없고 나를 무시하고 막 아빠 나가서 바람 피고 딴집 살림하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아빠라도 강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쌩 까고 지나면 편하니까 괜찮은가요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아빠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뒷부분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 끝날 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서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그 선지서라 그러죠. 이사야서 같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 사실 이게 읽기 어려워요. 예언서가 읽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구절들 대부분 인기 없는데, 근데 그 예언서, 선지서들 중에서도 오늘 구절은 정말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글로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된 거죠. 오늘의 구절은요, 구약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명확하게 이러한 왕을 우리한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메시아, 이런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한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대통령 수준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인데 그 왕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 요즘은 대통령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왕정시대, 고대 왕정시대에 왕을 세워요. 근데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딱 봤을 때에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사람이 좋죠. 여러분 혹시 사무엘서의 사울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울 때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만족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덩치도 커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두 개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리 크기만큼 더 키가 크다, 덩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힘 있고 뭐 훤칠한 거예요. 딱 봐도 훤칠하니까 야, 저 사람 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법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사울을 세웠었던 거죠. 풍채 좋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인데 그 정도 되면 참 좋겠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에요. 연한 순이 뭐예요? 땅에 처음 이제 올라온 새순, 풀이 처음 올라온 새순, 나무가 처음 올라온 새순, 죽순이라고 우리 대나무 순 해가 그 음식으로 먹잖아요. 정말 힘없는 연한 순. 그리고 심지어 마른 땅이면 풀이 잘 못 자라잖아요. 수분이 있어야지. 그런 곳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얼마나 비실비실하겠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냥 정말 팩트 폭행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아 보일 만한 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을 세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허접해 보이는 겉모습처럼, 아니 허접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뭘 겪나? 질고를 겪었대요. 간고를 겪었대요. 그냥 쉽게 하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돼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했대요. 심지어는 우리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조차도 그가 귀히 여김받지 못했대요. 왕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왕이라니. 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삶의 통치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왕입니까? 물어보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해서 올라가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매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원하는 자들은요, 그냥 자신이 높은 데 오르기 원하는 야망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위해서 통치하지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효율적인 통치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 자기 업적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백성을 실제로 돌보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윈윈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는 또 잘 안 되더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아빠라면,
자기 과시욕만 있고 자기 사랑만 있고 자기가 잘 보이기 원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쇼윈도 가족처럼 우리 집을 그냥 유지하고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고 그런 존재가 나의 아빠라면 혹은 통치자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누구였냐면 아빠였던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진짜로 힘없어 보였고 흠모할 만한 거 없어 보인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었던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모습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효율적 통치가 아니에요.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이름내는 통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자가 있는 게 참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1등도 사랑하고 꼴등도 동일하게 사랑해요. 힘 있는 자도 사랑하고 힘 없는 자도 사랑해요. 다 자식이니까, 아빠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뭡니까? 통치하고 보니까 이놈의 백성들이 다 범죄자인 거야. 강한 통치자가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이 범죄 많은 자들을 끌고 갈 놈들만 끌고 가고 필요 없는 자들은 다 처형시켜야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새끼들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그 왕은 뭘 선택하냐면요, 모두가 각기 제 길로 흩어질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버려져야만 할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우리의 범죄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버려져야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왕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자신의 백성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품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등장하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서 또다시 등장하는 저와 희윤이의 둘 간의 여행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사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희윤이랑 나랑 둘이, 5살짜리 딸아이랑 나랑 둘이 수영장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어요. 이틀을 있어요. 저는 고생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진짜? 예,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고난받는 종. 여러분, 시윤이와 함께 간 여행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휴가는 희윤이랑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3일 가졌으니까 뭐 했냐? 내가 원하는 휴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호텔에서 편안하게 자고 조식 먹고 책 보고 물에 발 담그고 커피 마시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랑 수다 떨고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게 나한테는 휴가예요. 나는 그걸 좋아해요. 이 중에 무엇 하나를 희윤이와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했을 수 있을까요? 커피는 마셨다. 희윤이가 난리치면 옆에서 난리친다 그러면 안 되죠. 커피는 어쨌든 마시긴 했는데 정말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셨어요. 그나마 희윤이가 조금 일찍 잠들어서 9시 반에 잠들고 나가지고
근데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책을 볼 수가 없네. 그냥 핸드폰 깨작거리다가 잠들었는데 그냥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종놈이었어요. 여러분, 여행에서 아무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 내가 좋아하는 짓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여행 같은 걸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은이의 삶에 희은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아빠가 계셨죠. 제가 25살 때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네, 아빠가 살아 계셨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있었지만 아빠가 없기도 했어요. 우리 아빠는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항상 아빠 앞에 평가받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좋은 평가 같은 거를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화내는 사람이었고 때리는 사람이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가끔 아빠가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고민 있으면 얘기해. 믿고 한마디 고민을 얘기했죠. 정말 탈탈 털렸어요. 정말 아빠 말만 하더군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한 표면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너무 어렸죠. 아빠가 있었지만 아빠가 없었다고 느끼며 좀 살았어요. 아니,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집에 없었으면 했었어요. 아빠가 늦게 들어왔으면 했었어요. 마주치지 않기 원했었고, 우리 희윤이가 자신이 커가는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거고 좌절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느끼고 알고 실제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물론 애가 청소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빠를 괄시하고 멀리하게 될 것을 경계하며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나를 멀리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아빠가 있음에도 두려워 숨고 홀로 외로워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계속 함께 할 거고, 때로는 그것이 오늘 자기 백성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왕의 모습처럼 외면받을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여행처럼 이틀 내내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희은이의 삶이, 우리 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희은이와의 여행에서 저는 고생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고생했죠. 고난받는 종이었죠. 그리고 아까 윤희천 선생님이 사실 답을 얘기했어요. 고생스러웠고 행복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여러분 그 감정은 아직 모를 수 있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걸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누군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통치자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그의 고난과 희생을 왜 매년 반복해서 고난 주간을 지키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고난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실 힘든 시간이지만 위로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희생,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인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아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멸시천대 고난받고 죽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믿음, 깨닫는 믿음, 누리는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못 박히신 그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바라봅니다.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물을 흘리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도리어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가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견디며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많은 기준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나의 잣대, 나의 기준에 들이대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의 기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가운데 부어져서 나를 사랑하신 그 통치자 나의 아버지 안에서 나의 오늘의 삶을, 힘든 오늘의 삶을, 고난되는 오늘의 삶을 그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고난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